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키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돈을 훔치지 말라. 두 절 가져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주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지저분한 것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구원받은 거 맞지만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이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표현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고 또 다른 부분 보니까 이전 것이라고 설명됐습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다툼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음란한 거,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세상이 짜릿하게 하는 거, 세상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 마음을 채워볼까 해서 채웠던 거, 방탕한 거, 그것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자녀인데 그 뭐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자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나 그래도 오직 예수 전도만 할 거야. 또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다 그런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 나오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절 5장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거 입에 올리지도 마라 하면서 5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거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다 아는 바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차다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옛 체질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 다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워낙 사람 그런 겁니까?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틈을 벌리고 들어옵니다. 뭘 뺏어가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다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하나님은 10계명에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10계명에 그런 거 집어넣었을까요?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오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런 게 몸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있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 혹시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우리의 불신앙. 두 번째는 강한 욕구, 돈 욕구, 세상 욕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거.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옛 체질, 옛 성향, 옛날에 왕년에 한때 나를 짜릿하게 하고 좋게 했던 거, 어느 순간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쑥 올라오는 거, 나를 자꾸 틈없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거.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음란한 여자, 거짓말하고 포건하는 여자,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 도와줬어요. 자기만 속 나가버립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10명의 형제, 아버지가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래도 죽이려고 하고 폭력행하고 죽인다고 하고 팔아버리고 폭언하고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일을 취하고, 자기 아버지는 어째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지, 인본주의 쓰고 돈을 위해서라면 안 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어떤 것도 불사하고 나가고. 어느 날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그들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과 10명의 형제는요, 굶어 죽을 위기가 와서 자기 아들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옵니다. 요셉은 봤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옛사람으로 무너진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어떤 누구 하나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응답받은 백성.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안 놓습니다. 뭘 가지고? 옛날에 나에게 했던 거, 나를 자극했던 거, 나를 짜릿하게 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막 흔들리게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게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옛 체질, 썩어져가는 구습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옛사람과의 싸움. 서론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거 말아, 그거야. 불신자는 그들이 마귀의 압이라고 했고요. 마귀의 통로가 되어줘요. 감히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게 허용하고 마귀에게 통로를 준다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겁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거,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 가정, 삶, 그것을 마귀가 틈을 줘서 빼앗는데 성경 보니까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왜 할까요? 염려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많아서 염려한다면 요셉은, 다윗은, 모세는 맨날 염려만 할 것입니다. 다윗 얘기했습니다. 내가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사 기도합니다. 바울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어디 산속에 자연인같이 살면서 아무 근심 없어 사는 게 아닙니다. 염려 많이 있는데 뭘로 이긴 자입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무엇으로 이긴 자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염려할까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깨어라, 근신하라. 염려하는 것이여 영적 잠에 빠진 거고요. 근신하랍니다. 깨어나랍니다.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누굴 찾는 자 아십니까?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근심하는 자. 아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예배만 하면 다 됩니까?
불신앙하는 자에게 염려하고 그 염려의 통로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7절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오느냐? 다툼 아니냐? 너희가 정욕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욕심내는 거 아니냐? 4장 4절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느냐? 다 옛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욕심낼 때, 세상 돈에 욕구 가질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게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옛 체질 다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가 이 세 가지를 틈을 타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의 주제 아닙니까? 첫째 주의 주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통하여는 불신앙.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강한 세상에 대한 욕구, 돈 욕구.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체질. 이 세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 역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마가다라 학방교회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저 미국과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핍박 오고 위기 오고 일제가, 공산주의가, 히틀러가 총칼 된다고 무너진 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보니까요, 핍박 오고 순교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주여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막 기도할 때 모인 곳도 진동하게 되어주는 더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외부 압력이 아니고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날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다툼하고 악한 말하고 막 교회가 싸움 붙고 막 소송하고 불신자 재판관 앞에 가서 목사 장로가 가서 뭐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은 기독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우선 떠나가게 되어질 때 교회는 무너지고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총칼 가지고 오는 사단의 역사보다 이단과 사입이 내가 그리스도는 이단의 사단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성도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근심하게 하고 성도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성도를 세상에 빠져서 돈 따라가게 하고 성도의 옛사람 가운데 빠져서 성도가 갈등하고 험담하고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화 되어질 때 교회는 무너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요, 옛사람과 싸우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싸워나가십시오. 옛 행위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오늘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기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적 존재입니다. 개와 돼지는 교회 가거나 절권대 가서 불공 드리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는 자기 조상 뼈 갖다 놓고 제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아이가 밥 안 주면은 밥 안 먹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도 빨아보고 저것도 빨아보고 이것저것 다 빨아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생명 없으니까 갈급하거든요.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한 것이 우상이요, 종교요, 미신이요, 적그리스도요, 세상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점점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허망해져요. 사실 마음 허망한 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제 이전에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 불신앙의 흑암 역사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사실 이건 잘 못 느껴요. 영적인 것은 아픈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디로 느끼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허망해요, 우울해요, 초조해요. 제 아무리 성공을 해보십시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제 아무리 얼굴 이쁘게 하고 나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허망해, 우울해, 초조해, 공황장애가 와, 불면증이 와, 노이로제가 와,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내가 통제가 안 돼.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불질러 죽이고 싶고 막 다 끝내버리고 뭐가 나를 막 엄습한 말입니다. 이유는 그 전에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마약이 그렇게 싸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마약은 안 사 먹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해요. 그게 뭘 나타내는지. 마약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환자가 많다는 것이고, 마약이 많다는 것이고, 마약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싸다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마약 왜 먹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뭐 먹어볼까? 그래, 마약 먹자 합니까? 내 마음이 허망해져. 세상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안 돼. 술도 먹어보고 춤도 먹어보고 도박도 해보고 방종도 해보고 이것저것 예차질 다 해봤는데도 안 돼. 막 죽을 것만 같아. 고통스러워. 그때 찾는 것이 마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뭘 말하냐? 지금 사람들이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얘기해 줍니다. 왜 그 갈등이 오는지, 왜 내 마음이 자꾸 허망해지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문제, 마음의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또 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제 아무 영적 감각도 없고 그거 없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이제 육신은 방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짓말, 분, 다툼, 도둑질, 더러운 말, 음란, 싸움, 시기, 질투, 원한, 분노, 이걸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분내고 막 다툼하고 싸우고 막 음란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는지. 마음이 편치 않은 문제였어요. 마음이 방황하는 문제였어요. 더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문제였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살다가 끝날까요? 어느 순간 인생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은 내가 있어야 할 원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때 착해서, 선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바울이 왜 안 잡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건 이해하겠는데 성도가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불신자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이 뭔 낙이 있습니까? 술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낙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성도가 이걸 쫓아가게 되어져요. 꾸정물통 아십니까? 옛날에 이제 꾸정물통이 있으면은 음식물 다 담아놓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뽀얀 물이 떠요. 밑에는 약간 흐리무리해요. 색깔이 맑아요.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나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라져. 이게 옛것이 사라져. 은혜 받으면 막 감사하고 막 예배하고 싶고 뭐 찬송하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고,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옛것이 싹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다 덮이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환한데, 눈이 녹으면 옛것이 딱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오늘 설명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그것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것만 나는 다 구원받았는데 나 뭐 어째? 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세상이 다 그런데? 아, 그래도 목사님 나요? 나 그래도 교회 나옵니다. 그래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옛사람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요.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겁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도 마귀에게 틈을 줘요. 그걸로 그 옛 체질, 옛 성향, 옛날 거, 과거 했던 거, 어떤 건 사회적으로도 불법되는 거, 어떤 건 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요. 자꾸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근심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근심한 때가 있죠. 노아 홍수 때입니다. 싹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개 예전교회 장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욥과 같이, 야 사단아, 네 내 종 욥 알아?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지 알아? 마치 다윗과 같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마치 바울과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근심해. 저 성도 볼 때마다 근심해. 저 중직자 볼 때마다 근심해. 저 교회 저 목사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근심이 돼. 위태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31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건 교회 생활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갈등에 싸워 옛 체질, 옛 성향, 이전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교회가. 더 나가서 끝에는 5장 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겠는데 우리의 옛 체질이 나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어떤 에게는 음란이고, 어떤 에게는 욕심이고, 어떤 에게는 거짓이고, 어떤 에게는 분노고, 어떤 에게는 세상을 속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거 속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세요.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타치합니다.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경건해져야 되는데, 그 종교에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경건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옛것 버려야 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 고행과 참선에 맞췄어요. 무슨 말이냐? 네 몸을 치라는 거예요. 머리도 빡빡 깎고 장가도 가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저 산속에서 수도하고 수도승같이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몸을 막 고달프게 해서 잊으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음란한 마음이 오고 막 분노가 온데, 고생하고 막 폭포 맞고 삼보 일배 같은 거에서 고행과 참선으로 잊으라는 겁니다. 잊어질까요? 그러면 없어질까요? 참고 쌓이겠죠. 어느 순간 더 폭발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번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맞을까요? 우리 주님 뭐라 말한지 아닙니까? 그래? 니네 율법을 잘 지켰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우 저 여자 예쁘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미 간음죄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저 차 멋있네, 좋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미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 열심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땡겨버리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3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 죄지면 안 돼, 나 간음 안 하면 안 돼, 나 분노내면 안 돼, 나 거짓말하면 안 돼, 나 남의 것 탐하면 안 돼, 이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욕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몸이 약해. 누군들 그렇게 죄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몸이 약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가문에 자꾸 무너지는 옛것 있습니까? 자꾸 중독되게 한 거 있습니까? 불가능 가운데 매게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뭔가에 매여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거기서 못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를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에서는 네 힘으로 하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거 불가능하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바울이 발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 3가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세상을 말합니다. 말세의 고통한 때가 온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하고 분노내고 남이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꼬셔내고 유혹하고 옛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야 돼. 그리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어라. 너 성경 배웠지? 너 그 속에 거해야 돼.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내년보다 아마 130명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 교육받고 복음 교육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그거 이기는데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육신으로 쓰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죄 짓고 싶은데 참아야지. 목사님이 참으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전에 저거 왜 했을까? 창피해. 누가 알까 무섭다. 야, 내가 이해 안 되네. 내가 전에 진짜 바보같이 했네. 내가 저런 걸 좋아했었어?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감동.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만나면 주로 누구 만납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대관되고 불신앙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유혹하고 무너진 사람들,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일날 이 교회가 평일교회 하면서 예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그 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축복, 내가 싸우고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막 싸움 나는 거예요. 루디아 순독에 막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 주장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거짓말하고 막 육신에 배고 자기 신엔 배고 막 세상 거 탐하고 갈등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내가 막 세상 것을 막 참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평안함이,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할 그 마음 못 지켜야 했겠습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못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막 방황합니까? 아내가 뭔가 중독됐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 해보십시오. 다 맞는 말, 천하 없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말만 하면은 쌓입니다. 막 눌립니다. 막 힘들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깨끗하게 사시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한 돈 같은 거 안 받고. 근데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걸렸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대가 처벌 받으면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압니다. 너무 자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용납이 안 돼. 누군가가 이 복음을 그분에게 설명했다면 참 낫을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체질을.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아까 다툼, 허영, 욕심, 가늠한 여자들, 세상과 벗대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시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것에 빠지면은.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4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이 자꾸 재밌은 것 같아, 나 옛날 게 좋은 것 같아, 옛날 방탕하던 게 짜릿한 것 같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스데반이 안 무서웠을까요? 순교질 앞에 가면. 요셉이 안 무서웠을까요? 다니엘 사자굴에 눕는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불 가운데 눕는다는데 안 무서웠을까요? 그럼 비정상입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더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감사한 은혜, 더 충격적인 거, 더 은혜 되는 거. 답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몸 자체가 연약해. 육신에 있는 이상 세상 것이 좋고 거짓이 좋고 타락이 좋고 방탕한 게 짜릿하고 좋아져요. 이걸 내 몸으로 종교가 말하듯이 네 몸을 쳐서 복종하고 막 해서 막 하지 말아야지 하면 우리 마음병 납니다. 골병 납니다. 인생 허무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역사,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받는데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역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9시 원내스 기도회 때 기도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뭐 9시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시간이요, 마음 뜨거워지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 뭐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 주 뭐 됐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는 더 큰 은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감동도 받고 최대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와 당회가 성도 여러분 통해서 뭘 이득 보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뭘 막 헌신하게 하고 막 갖다 바치게 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회복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거 이상의 우리 주님 원하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통하여 주님은 예배도 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진짜 많이 무너진 분도 계세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또 삶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 받으세요. 계속 기도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왕답 계속 누리십시오. 싸워나가세요, 예체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사역해보면 어떤 분이 막 너무 좋아, 목사님 나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다시는 술 안 먹을게요. 그냥 제가 그냥 천천히 드시면서 천천히 끊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거 쉽지 않을 건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고 그게 그래요. 역시나 그 다음 주에 하면 목사님 오지 마, 나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나 또 술 먹었어, 목사님 예수님 좀 빼줘. 제가 그럽니다. 그 성경에 눕는 건 나오는데 빼는 게 안 나온다고, 못 빼준다고. 괜찮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권하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나를 욕할 수 있고 내 주인 나를 떠날 수 있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강단에 있는 저부터 여기 누가 완벽합니까? 안 듣겠다 뿐이지, 잘 포장하고 속인다 뿐이지, 크고 적고 뿐이지, 요즘 조금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뿐이지, 다 이거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요, 그런 거 아시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싸워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또 실수했는데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이해와 사랑해줘야 됩니다. 나도 어느 순간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함께 가요, 문제 안 돼요, 우리 함께 은혜 받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 싸움 하십시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람도 돈에 대한 욕구, 예체질 강했고요, 그 아들 야곱도 손자 야곱도 예체질과 인무주의 강했는데 왜 아브람은 끝에 성공하고 야곱은 끝에 자꾸 무너진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올 때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예배에 대한 것을. 그런데 아브람은 실수해도 무너져도 다시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위기 와도 예배와는 바꾸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님, 지금 교회 안 오십니까? 제 전도사 때. 전사님, 못 갑니다. 왜요? 나 지금 손에 술병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술 들고 오시면 되잖아요. 저 뒤에서 마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은 술을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마실지언정 예배는 놓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뻔대라고 있죠. 뻔뻔하게. 약간 성도는 그 뻔대가 돼야 돼. 하나님, 나 또 무너졌어. 하나님, 나 또 죄송해. 그래도 하나님, 나 예배할 것 같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 응답받고 승리한 거예요. 절대 사단 역사를 임하면 뭐 예배 못해, 뭐 하나님 없어, 뭐 예수 빼줘, 이딴 말합니다. 절대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환경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노는 친구, 짜릿한 거 자꾸 제공해주는 친구, 야, 막 예배냐 하는 친구, 틈입니다. 흑암의 통로입니다. 그런 건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안 좋은 거 싹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름까지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름까지. 싹 바꾸라는 거예요. 싹 바꾸. 다시는 그런 게 빠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주위에 안 좋은 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만드십시오. 주일교회, 평일교회, 24교회, 365일 교회, 예배 중심, 성도 중심, 믿음의 포럼 중심, 기도 포럼 중심, 현장 포럼 중심으로 바꿔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무너지면. 그래도 또 무너진 목사님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하긴 어떡할 겁니까? 같이 가야지 그래도. 다시 재도전하십시오. 괜찮아요. 사이클로 변하겠으면 처음에는 옛사람이 막 와 떨어져.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가. 또 떨어져. 막 이게 막 확 칩니다. 이 세계가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던 건 점점 폭이 넓어져. 이제 천천히 와. 하고 파동 치는 게 작아져. 나중에 여기 가다가 이 끝에는 뭔지 압니까? 삐! 이 죽은 겁니다. 삐 하면 이제 천국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날까지 옛사람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통하여. 예배의 말씀, 깊은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